자, 그러면 우리 12가지 치유 원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많은 느낀 바가 있을 겁니다. 치유신학 결혼을 멍하는 가운데 시작했고, 자, 12가지 치유 원리 하면서 정신이 좀 들죠? 요거사 그랬었죠? 눈이 좀, 좀 눈이 조금 열리고, 재미가 좀 있는데? 치유신학 이런 건가? 조금 느낌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자아치유 공부하면 돼요. 더, 괜찮은데, 참 좋은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2학기 때 이제 치유신학 결혼 2 하면요. 이 치유신학 결혼이 기초적 중요하고 이제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예? 이 시간은 한 분 그냥 은혜대로 발표하시고, 여러분 그 과제에 보면 평가서 제일 뒤에 보면 나오죠. 예, 자기가 12가지 원리 하면서 느끼고 또 자기 발견하는 거, 은혜 받는 거, 또 의문 이런 문제는 또 궁금하다는 말씀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일 하고 싶은 사람이 제일 앞에 앉아있네. 우리 이직자 전사님 하고 나서 우리 김영수 목사님 하고, 우리 김상희 전사님 하고 차례차례 하십니다. 자, 이직자 전사님 먼저 나오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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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앞에 질문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을 거니까요. 마지막에 대한 것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이제 제목이요. 지금까지 12가지 치유 원리 과목을 공부하면서 자기 발견 경험과 배우면서 깨닫고 받은 은혜를 적으세요. 치유의 역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섬김을 통한 치유이다. 모든 인간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기대감의 좌절로 상처가 발생한다. 상처는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고 치유도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다. 상담은 물론 특별히 섬김은 공동체 생활에서도 상대를 사랑으로 섬길 때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였다. 상대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특히 환자들에게는 신체적 필요를 채워주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나아가 그 사랑의 섬김이 또 다른 이들을 향한 중보하는 사랑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며 시들어 있는 영혼이 활짝 솟게 된다. 12가지 치유 원리를 배우면서 먼저 치유 사역자는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님께 민감해야 한다. 이 시대에 더욱 황폐해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우고 위로하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글 쓴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다 생략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요. 여기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가지 치유 원리 과목을 공부하면서 자기 발견 경험과 배우면서 깨닫고 받은 은혜를 적으세요. 아직 자기 발견 경험은 거의 입문 상태니까 앞으로 계속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12가지 치유 원리 공부를 하면서 해본 생각을 적어봤어요.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다른 거는 요한복음은 있고 마태복음은 없고 막 이랬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의 의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5,000명을 넉넉히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 12강주리에 담아 거두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성경적 치유원리 12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경을 기반으로 한 가장 성경적 치유 원리가 12가지로 정리되게 하신 은혜는 크고도 깊다는 생각이 든다. 섬김, 사랑, 말씀, 기도, 재고백, 상처, 토슬, 용서, 보혈, 선포, 기도, 축사, 기름 부음, 상담자를 통한 치유의 원리가 성령 하나님의 계시로 열어주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 말씀들을 통해 확인해가는 시간들이었다. 여기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좀 고민하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12가지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12가지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찾아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그런 간섭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이 쌓일수록 폭이 넓고 깊이 있는 원리와 실제 사역 등에서 얻어지는 경험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준비된 12강주리의 풍성한 사역의 열무를 거둬가며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예배 회복의 치유의 목표와 목적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해질 줄로 확신하는 바이다. 그래서 우리 이 치유 신학, 특별히 12가지 원리, 치유 원리를 가지고 사역에 열면은 분명히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성경적인 방법이고 말씀을 원리로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가지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저는 이 12가지 총 정리해서 12가지가 나오는 걸로는 생각 별로 안 해봤거든요. 치유를 기도를 통한 치유, 말씀을 통한 치유, 이렇게 각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 토탈 12가지가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12가지 공부를 딱 하고 나니까, 방법은 여기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겠다. 12가지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걸 좀 더, 좀 깊이 있게,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 논문도 좀 나오고, 그리고 책도 좀 나오고, 그리고 또 전문 사역자로서 어떤 12가지를 다 활용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특히 이런 부분에 기름 부으셔서 계시해 주셔서 이런 비밀을 알게 해 주셔서 난 이런 비밀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이렇게 쓰임 받는데 이런 발표들이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전문 치유 상담 사역자들이 12가지 성경적 치유 원리를 디딤돌로 밟고 많이 일어나기를 확신하며 기도한다. 저의 소감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읽을 수 있게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여기 오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기도 훈련을 한 2년 반 받았어요. 그때 그 훈련 받을 때 말씀 선포, 보혈피, 이렇게 신유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직접 그런 것도 경험해봤어요. 지나가시는 분이 다리 아프다 그래서 붙잡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발가락은 날지어다 2번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절구 같거든요. 근데 2번 선포했는데 거듭 걸어가더니만은 저를 보더니 아저씨 진짜 낫어요 그러면서 막 그런 기적도 막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신학교 가서 또 목사님, 학교 교수님 교회를 또 가서 2년 가까이 또 훈련을 거기서 또 내적 치유하는 그런 훈련도 또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내적 치유를 통해서 뭐 상담 12가지는 아닌데 여기서 몇 가지가 포함됐었어요. 그런 걸 다 경험을 했는데 졸업 6개월 앞두고 제가 큰 시험에 빠져서 이 뭐지? 경계선 다 무너지고 완전히 그냥 바닥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방을 헤매고 있을 때 강성래 목사 있잖아요. 저랑 친하거든요. 신학교 선배고 그분을 통해서 여기를 소개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안 가는데 고집이 세서 안 간다 그랬죠. 근데 몇 번 재차 고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나한테 저분이 왜 이렇게 권하나. 그래서 그때 내 상태는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세상 사는 낙이 없고 하나님이 진짜 있나? 내가 여기 왜 있지? 이거 완전히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제가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신이 혼미했어요. 숙제를 해도 이 숙제도 못했고 자기 발견은 느껴지는데 적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그만큼 정신이 계속 혼미했고 그랬는데 사실 어제 이 숙제도 목사님이 공지방에 딱 뛰어나가지고 그거 보는 순간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그거 보는 순간 막 앉아갖고 책 봐갖고 막 이걸 쳤거든요. 근데 하면서 느낀 점이 숙제하는 목적이 내가 그걸 한 번 더 읽잖아요. 글을. 그러면서인데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지금 사실 뭐 자기 발견하고 생각은 하는데 적진 못하는데 뭔가 이렇게 아주 뿌옇게 뭔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뭔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뭔가 여기서 근데 이건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 깊이가 신학교하고 달라요. 좀 깊어. 그러니까 오늘도 너의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그 말씀을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주니까 완전히 또 내가 알고 있던 그 상식하고 또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필기를 하면서 이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와, 또 이렇게도 보시네요. 와, 그러면서 근데 그 말씀이 결국 이제 예수님이 목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어떤 계시를 열어갖고 이제 목사님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 깊이가 있고 정말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뭔가 기대가 돼요. 지금 기대가 되고 저는 이렇게 정리도 잘 안 되고 좀 늦거든요. 일반 사람도 좀 늦는데 그 요점 정리 같은 게 못해서 처음부터까지 다 적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요점 정리 못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읽어요. 소리내서 읽어갖고 좀 이렇게 남기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근데 아무튼 여기서 내가 깨달은 것은 되게 혼미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혼미가 지금 거쳐지고 있고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좋아지고 있고 먼저의 김상식보다 더 좋은 김상식이 아마 될 것을 믿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여기 치유 여기 공동체에 보내주신 거를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여기서 또 목사님들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섬겨주잖아요. 다 여기서 사실 제가 제일 막내잖아요. 제일 막 이거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섬겨주고 그러는데 너무 또 미안하고 또 감사하고 막 그런 거예요. 하여튼 간에 끝나는 날까지 여기서 끝나고 하나님한테 가는 그날까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도 맡긴다고 그러셨으니까 하여튼 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워서 하여튼 간에 저같이 이렇게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런가요? 예,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용서를 통한 치유를 정리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육체적으로 병을 앓게 된다. 이게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분명히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치료를 받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현찮은 편일까?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근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거는 정말 이거는 큰일 날 문제구나. 근데 사실 용서를 하고 싶죠.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상처받고 다 그런 가운데 살지 상처 안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처도 물론 상처 나름인 가운데 있겠지만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그게 용서가 잘 되질 않고 나는 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툭툭 말이 좋게 튀어나오지가 않고 이러는 걸 봤을 때 보면은 내 밑바닥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들이 다 깔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온전한 용서가 되질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용서는 할 수 없는 거고 되지도 않는 거구나 그렇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는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이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그게 병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또 사역자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인데 그 사역자로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못하면서 용서한 사람처럼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중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음에 참 평화가 없고 늘 이렇게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그게 저는 퀘션 마크였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점점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참 평안이 있어야지 되는데 왜 그러는 걸까? 도대체 왜 점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왜 하나님과 점점 나름대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러면서 예배드리면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과는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굳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러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는 것일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서 왜 자유가 없고 왜 평화가 없고 왜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또 이제 또 이 정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러한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이제 나를 발견하는 그런 경험을 지금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 공부를 해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아는 것이 부족한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치유가 되면서 이 혼이 풀어지면서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많이 풀어질 걸로 믿고 기대가 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한 삶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 많은 걸 안 좋아해요. 원래가.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말도 진짜 조리 있게 못하고 그래서 생각은 좀 있는데 하여튼 저희 집에서도 애들이 좀 말 많은 딸이 있는데 그러면 너무 싫어하고 그게 원래 성격적으로도 저희 가정이 엄마나 아버지가 저를 키울 때 보시면 평상시에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절대 남 얘기하는 것도 못 받고 그런 문화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또 제가 그런 걸 이제 좀 타고난 데다가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좀 개인적으로 만났거든요. 이전에 지금 말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큐티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면서 아, 이 말이 너무 말을 하면 실수를 많이 해서 죄가 많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영적 여우가 되더라고요. 진짜 말을 안 했어요. 정말 23년 살았는데 저희 교회에서 말 제일 안 하는 권사가 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솜씨도 없고 떨리진 않아. 이런 앞에 나오면 떨리진 않는데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두서없이 얘기했는데요. 12가지 그 치유 원리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자기 발견 경험과 배우면서 깨달은 은혜를 적으라고 했는데요. 많은 유익과 나 자신을 좀 더 관찰하는 더 큰 계기가 되었고요. 그 무뎌진 제 신앙을 깨우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마이크를 안 써봐가지고. 제가 이전에 그 중국에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 거룩하게 많이 변했어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래서 한 15년 정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예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직 믿음, 오직 교회, 이렇게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으니까 교회 집 이러면서 전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예쁜 짓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한국에 나오면서 6년 됐어요. 그런데 많이 이렇게 무뎌졌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로 전도하는 일도 등한시하고 막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특히 이렇게 채플 시간 그 말씀 목사님 말씀들을 통하여서 지나간 그 시간들 주님과 누렸던 그 은혜 말씀을 보면서 누렸던 은혜들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재확인되면서 하나님 다시 정말 살아계시고 그때 느꼈던 은혜들을 또 목사님이 또 다시 말씀해 주실 때 그러면서 다시 신앙의 회복이 되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이제 저를 요새 발견한다면 되게 이렇게 작아지고 있어요. 믿음도 연약해졌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이전에는 40대 때 그런 때는 저가 정말 신앙이 너무 크니까 꿈도 너무 커가지고 뭐 저희 애들을 예를 들어 기도할 때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 막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갖고 너무도 부끄러워. 하나님 이 자녀들이 세계에 안 뛰어도 돼요. 자기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직장 속에서 자기 있는 교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제 역할들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작아진 믿음을 이렇게 발견하고 또 이렇게 한국 나와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교회 따라서 전도하러 다녔더니 막 문전박대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막 문 꽉 닫아버리고 저렇게까지 배척할 정도 없는데 막 그렇게 신앙인들을 되게 모독하고 되게 무시당하고 되게 막 힘든 일을 많이 당했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인격 이하에 막 그런 거를 그런 걸 듣고 또 이렇게 복음을 좀 전했어요. 처음에 나오자마자 2년 동안은 그래도 뜨거워서 전철 타고 다니든지 누구든지 보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많이 이렇게 내세우고 저 믿는 사람이라는 걸 누구든지 만나면 먼저 얘기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느낀 것들이 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실망한 거예요. 가족들한테 실망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저를 드러내질 않아요.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거를. 왜 그러냐면 제가 혹시 또 말실수하거나 뭘 잘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집에 누가 새로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성경책도 다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냈다가 내가 언어라도 뭐 잘못하고 그런 짓을 잘못할까 봐 막 성경책도 다 감추고 뭐 이렇게 띄고 믿는 걸 안 나타내려고 그랬던 경험 요새 최근에 저의 모습이고요. 근데 그런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뭐 학적으로 뭐 신앙적인 어떤 틀 뭐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 고민은 어떻게 살아낼까?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드릴까? 예수님의 영광 최소한 높이진 못해도 가리지 않고 정말 내 삶을 어떻게 살까? 이것이 한국 나와서
그래도 신학 공부는 했는데 이렇게 평신도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좀 중고등학교 지금 너무너무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너무 무너졌고 전반적으로 너무 사회가 다 아프잖아요.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새벽에 새벽 기도 가면 날마다 울고 나라의 이 일을 보고 중고등부 어린애들 그리고 13살 초등학교 어린애들이 성 경험을 몇 명이 10명 중에 4명인가 6명이 했대요. 그게 나왔대던데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너무 이 사회가 무너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못하는데 그래서 어떤 걸 배워서 큰 일을 하기보다는 나 하나의 삶을 정말 잘 살아서 그리고 또 부끄러운 거는 저희가 무서운 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뭐 권사님들, 어디 장로님들 가서 막 식당에서 권사님, 목사님 뭐 그러면서 막 그냥 뭐 시키고 말 찍찍 반말하면서 막 그런 모습들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만 못하게 막 그 직원들을 막 이렇게 하수 부리듯이 뭘 다 너무 또 뭐 이거 줘요 저거 줘요 하면서 언어나 이렇게 행실로 그런 삶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저잖아요. 누가 아니고 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해 있어요. 그래서 삶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이 그거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가장 큰 지혜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크리스찬의 지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의 숙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수 전사님 참 말 잘하죠? 네. 예뻐요. 네. 자, 왜 우리가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맞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여호와의 말씀.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까 오전에 요한복음 5장 39절 전에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5장에 여기 보시면 36절 37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무 때가 뭡니까? 아무 때. 구약시대 말이에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에 그 말에 구약시대에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이 뭐예요?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형상, 음성을 듣지 못했고 형상을 보지도 못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풍성하지. 창세기 1장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바꿨죠. 말씀하시되 이루시기를 그건 뭡니까? 곧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성자 하나님이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시는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성자. 그 성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예. 그럼 예수님이 마음대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 뭐 하시는 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경륜이에요. 경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좀 전에 본문에도 보면 내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렇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역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이루시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바를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취. 따라서 성취. 성취하실 때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누구예요? 성.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성령으로 예수님은 따라 성령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예. 근데 선포는 내 말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 곧 주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건 누굽니까? 네.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내가 잘못 실수하면 어떡하나? 그건 조심해야죠, 사실은. 흔히 그런 거 골골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김 여사님 많이 그때 고민하는 것 같아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속에 안 좋은 게 가득 있으니까 어때요? 숨기도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속에 있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그게 우리 치유거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는 생각 안 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게 어때요? 숨기면 세력이 어때요? 더 강해지는. 더 강해지는. 그래서 자꾸 숨기면 어떻게 해요? 누가 건드리면 한꺼번에 폭발한다. 이 뚜껑이 날라가거든요. 그게 힘의 원리예요. 영적 파워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어디서 쏟아놓으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내요. 토설. 여러분 음식 장먹고 토로할 때 어디서 합니까? 야, 저놈 사람. 방바닥에서 식당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 손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화장실에 가서 나 혼자 하면 어때요? 일 없어. 싹 닦고 양치질하고 나면 아무 일 없잖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걸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제고백. 내가 상처 입은 것은 뭐야? 토설. 그 두 가지만 잘해도요. 우리 김사님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게 악이 있으니까 악이 나오는 거지. 악이 없으면요. 아무 누가 건드리면 나옵니까? 자유롭죠. 자유롭죠. 근데 악을 자꾸 누르면 어때요? 어느 순간에 그냥 나도 그냥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날 누구든지 그날 초장날이야. 이 원리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재고백하고 상처토설을 잘 안 하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가 됩니까? 위선자가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위선자. 위선자의 특징이 뭐죠? 겉다르고 쏙다른 인간이에요. 누구나 다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속에 있는 걸 청소하고 하면 어때요?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 있어요? 말씀. 그래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님 뭐랍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에 대한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게 죄 아닙니까? 죄로부터 자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성화가 돼. 예수님 닮아지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거 깎고 턱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겁니다. 그죠? 자유해지는 법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또 우리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김사님 좀 잘하고 계십니다. 파이팅! 박수! 자, 우리 박진순 목사님. 박 목사님은 12가지 치유 원리 조금밖에 못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 연구원에 오늘 몇 번째입니까? 3번. 벌써 3번이 됐구나. 3번 동안에 느낀 점, 받은 은혜. 나오시면 간단하게 원고도 필요 없고 그냥 딱 쓰시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박수! 이 자리에 뵌 성령님께도 감사하고 또 특별히 원장님께 감사한 거는요. 이런 나이에 신학을 받아주는 데가 드물어요. 그랬는데 원장님도 허락하셔서 오게 됐는데요. 이 사는 동안에 제가 빈과 부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51의 신학을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갖고 마음이 여린 편이거든요. 도저히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리막길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60 초반에 통합에서 신학을 2년을 했는데 그리고 나가도 나는 이 신학하고는 거리가 멀고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69세에 가서 또 그 말을 들었어요. 80에도 목사는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안 했는데 71가 딱 되면서 두려움이 탁 오더라고요. 정말 내가 80까지 살면서 목사를 하려는데 나는 내가 받은 응답도 없고 자신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저기 동창생 목사님이 큰 목사님이 계셔서 차서 가서 71에 이야기를 했어요. 나 어떡하지 목사를 가려는데 그랬더니 그럼 가. 그러면서 아가페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가페 소개를 받고 학교를 갔어요. 71에 그 학교에도 감사하게 받아줬어요. 71살이 없었는데 3학년으로 편입이 됐어요. 60 초반에 2년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하나 좋은 점은 거 가서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특별히 여기 강성래 목사가 딸이잖아요. 그 딸 같은 목사를 만났고 같은 동기가 됐어요. 그리고 또 김상식 전도사님은 어느 기도원에서 그 신학을 가기 전에 만났는데 밤에 기도를 하는데 청년이 하나를 딱 들어오는데 저 무릎 꿇고 딱 앉았는데 네 영의 아들이다 그래요. 그러기 끝나고 나더니만 권사님 댁이 어디세요 그래요. 그래서 어디라 그랬더니 지금 한 정거장 차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밤에는 각자 가는데 올 때는 밤 2시 0시 예배에서 밤 2시 3시 끝나는데 거기를 1년을 꼬박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다니다니까 신학을 저 사람은 음악적인 천재적인 소실이 있어서 음악은 아주 들어만 놔도 저 음악은 천재성을 탔어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에서도 특채로 오라 그랬고 한영 신학에도 오라 그랬는데 아가페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다니지만 남자는 아니니까 오지 말래도 몇 번을 기도해도 본인이 응답을 아가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학생이 돼가지고 후배로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나는 이제 선배가 먼저 됐는데 그날부터 또 3년을 꼬박 나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차로다가 그 기도원부터 학교까지 정말 영의 아들을 착실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졸업을 하고 먼저 했는데 우리 동기 중에서 강 목사하고 나하고 둘이만 목사가 됐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나는 권사로도 족할 여자가 가갖고 젊은 사람들 만나서 성기만 받고 밥은 똑같이 먹고 설거지 한 번을 안 하고 3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작년에 강승래 목사가 여기 같이 오자 그래요. 같이 오자는데 내가 77세가 돼서 이게 고만이지 무슨 공부냐 이러고 강 목사가 왔고 저는 이제 신학까지 했으니까
강대상에 이렇게 설교 오이지도 못하죠. 이렇게 강대권도 없지. 그걸 뭘 할까 하다가 다니면서 여의도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을 다니면서 거기 밥을 먹을 때 국수를 먹고 밥을 먹고 하는데 1,000원 때문에 금식은 할 수가 없고 밥을 먹어야 되면 1,000원 싼 것 때문에 그리고 헌금 시간에 돈도 없고 그 정도까지 바닥을 쳤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꼭 한다면 사역을 한다면 쉼터를 하겠습니다. 내가 배고픈 사람 와서 밥 마음대로 먹고 배워주고 헌금 없는 집을 하고 해서 쉼터 기도를 그날부터 한 3년을 했어요. 그래. 졸업 맞고 나서 조그만 월세방을 얻어서 지금 신목동에서 쉼터를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학장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도 와서 어떻게 박 목사 이걸 할 생각을 하냐. 그런데 뭘 주님이 해르니까. 그래서 엎드렸더니 이게 성전이다 그래요. 살라고 얻었는데 딱 엎드렸는데 3일을 기도하는데 성전이다 성전에서 무조건 그냥 주님 믿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2년 반 동안에 월세가 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운영을 해주셔요. 그래서 쫓겨서 나는 이제 그걸로 족하니까 뭐 설교할 필요도 없고 예언할 필요도 없고 누가 와서 선교사님들이 웃으면 며칠 쉬어다 가는 집. 그것도 내가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분들이 있고 섬김 받으러 자는 분이 있는데 저는 징검다리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면 누가 온다면 청소해주고 냉장고 정리해주고 쌀도 그게 넘치게 들어와요. 쌀이 떨어지려면 쌀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로 족하고 있는데 강 목사가 이번에 강권적으로 김은희 집사하고 둘이 찾아왔어요. 기도하는 중에 박 목사 이거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고 거기도 대상포진까지 해서 걸려가지고 못하는데 그래 하라 그랬는데 강 목사한테 나 못한다고 전화를 걸려고 딱 하는데 우리 조카딸 믿음 좋은 아이가 전화가 강 목사한테 안 해 이러고 전화를 하려고 딱 하는데 전화가 오더니 고모 뭐 해서 강 목사가 나보고 치유시냐 공부하낸다 그랬더니 근데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한다 그랬더니 고모 하나님 음성인데 사단이 먼저 초치는 거니까 하세요 그래.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또 마침 전도사님이 옆에 살잖아요. 전도사님이 안 오면 나 여기 못 와요. 왜냐면 월요일날 수요일날 예손녀 아이들을 봐요. 근데 내가 화요일날 하루 노는데 어떻게 여기를 와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제가 모시고 다니게 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몇 년을 저 아들의 신세를 지냐고요. 하나도 해준 게 책까지 사놓고 나를 기다리면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죠. 뭐 그래서 와서 근데 눈도 이제 1월 달에 황반 변성을 받아서 사실 책을 보면 안 되는데 저때 책을 받아가면서 축사 숙제는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거는 내가 공부를 안 한 거니까 방학 동안에 쓰려고 한 장 돌아보지도 않았어 이거를. 근데 어제 원장님 딱 저기 목사님이 그게 왔잖아. 오기생 뭐 그 해라고. 그래서 밤에 한다고 몇 자를 쓰는데 눈이 침침해서 도저히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밤에 하면 눈 버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지. 그래서 밤에 더듬어놓고 잤는데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사실은 숙제하려고 일어났는데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보여야 되는데 밤에 늦게 잤다고 안 보이는 거야. 할 수 없지 덮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기 목사님 조금 1시간만 늦게 갑시다.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에 급히 한 반은 했어요. 막 1시간 동안에 반을 해고 지금 여기 와서 숙제 거의 다 해가는데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젊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하시고요. 이렇게 나무냥 늦까지 되지 마시고 지금도 이거를 해서 내가 오면서도 하나님 오긴 왔는데 나를 뭐 이제 쉼터 말고 뭘 어떻게 쓰실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림을 그리실지.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예수님 성화를 그리고 싶어 유화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이 그리고 싶었는데 그 눈 떴을 때 예수님 얼굴이 그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 욕망이 하나 있었고 여기 공부하고 2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김만 받고 못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라 그래도 나는 이제 동기생이에요. 강성래 목사 딸이 동기생이듯이 이 목사님들 전부 사모님들 염이 불구하고 이제 친구로 다 대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뭘로 쓰실지 주님의 계획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고 이렇게 저를 받아주신 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예, 우리 박진선 목사님은 또 앉아있기만 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꼼짝못합니다. 네, 감사하고 주님이 계속 가르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혜자 이름을 이한나로 그렇게 개명하셨습니다.
하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했는데 신고를 아주 안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이해자 집사님입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시기 바라고 지금 잠깐 나오셔서 발표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다들 목사님이고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고 하시니까 제가 성경의 그 학문적인 것은 저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12가지 치유원리 감옥 요 제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쓴 글을 그냥 읽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자라면서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강요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상처와 반항심 속에서 불분명하고 모호한 신앙관으로 신앙생활에 있어 무척 세속적이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하나님 얘기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 정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했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하나님 말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누가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다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싸움을 하고 싶을 정도로 있다고 내 몸으로 다 생각으로는 억누르면서도 몸으로는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요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상처와 반항심 속에서 불분명하고 모호한 신앙관으로 신앙생활에 있어 무척 세속적이고 힘든 시절을 보내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지만 항상 저의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세상과 죄에 대해 또한 믿음과 구원과 행함의 문제가 확실히 정립되지 못한 채 너무나 뻔뻔스럽게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치유 신학을 통해 12가지 치유 원리를 배우면서 또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기 발견의 과제를 통해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객관화시켜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저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이 하나님 치유 신학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풍성한 열매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 목사님과 이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로 데려온 언니에게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 학우들, 여러분들이 제 학우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말씀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씀과 같이 처음에 이곳에 올 때는 별 기도 없이 오게 되었지만 이제는 제 생각이 바뀌어 이 하나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재하심이 있음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세상에서 믿는 동 마는 동 헤매는 많은 분들 또한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꼭 이곳에 오셔서 저와 같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가지 12가지 치유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가 치유는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긴 하지만 저는 이제 지금 사랑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이제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랑의 그 9가지 기술을 제가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삶에서 실천하는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반대만 실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대를 통해서 제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거죠. 가장 치열하게 싸웠고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지만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12가지 치유 원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온전하게 이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데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다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제가 그냥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사랑했고 또 그 조건이 사막처럼 변하면 사막이나 광야처럼 이렇게 변하면 제 속에 있는 죄들이 얼마나 득달같이 일어나서 내 자신을 지배하는지 저는 충분히 이제 느끼고 배웠잖아요. 그동안 이 나이 들 때까지 다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배우고 또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한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용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이유 중에 제가 그걸 다 숙제지만 다 적었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자, 그 형제의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자는 그 형제의 죄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범죄한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주 앞에 죄가 되며 어둠에 붙잡히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웃과 불화로 인해 그와 부정적으로 묶여서 참 자유를 잃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 정신적, 육체적 병을 앓게 됩니다를 배우면서 이것이 제 삶에 그대로 임했구나.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제고백을 통해서 토설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또 용서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축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순종과 믿음까지 해서 변화되어서 제가 먼저 치유되고 다른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